김석영 목사님 이제 해결하셨어요. 아이고 참. 아유 제가 진땀 났습니다. 제가 진짜 강의하면서. 아이고 참. 네, 다행이네요. 네, 김석영 목사님. 그래도 뭐 우리나라 그 이 와이파이가 인터넷이 대단한 나라인데. 네, 이탁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유 공부하는 거, 예, 이거 정말 대단한 공부세요, 목사님. 예. 그럼 목사님 이거 은유 사전에 갖고 있는 거 정말 이거 진짜 대단한 책이에요. 예. 정말 너무 좋은 책이 나왔고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한눈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헬러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장 만들 때 하는 법도 이제 좀 강의할 겁니다. 문장 만들 때. 이거 은유 갖고 활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어, 목사님들이 이제 그 어디 가서 설교하실 때 뭐 잠깐 한 10분짜리 설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은유 단어에서 하나만 찾아도요. 설교가 됩니다. 이거는요. 그런 것들 제가 나중에 팁으로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박유민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개인적인 거 여기 하지 마시고요. 저희 사모한테 전화하세요. 그럼 바로바로 하니까. 예. 맞아요. 이거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예, 예. 수업이 좀 안 되고 제가 막 되게 당황해요. 이러면. 이거 안 되시는 분들은 막 제가 같이 안타까워하니까. 저희 사모한테 하면 바로 연락해서 해드릴 테니까, 예. 목사님들도 수업 못 하시고 막 이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아니 뭐 불편한 건 아니에요 김석영 목사님. 예, 뭐 어디다 얘기할 데가 없으니까 한 건데 뭐 그건 괜찮아요. 이제 다음에 안 하시면 되죠 뭐. 예, 괜찮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예. 목사님도 그 5월 31일 날 5월 31일 날 강천 박사님 그 특강이 2시간 있습니다. 예, 원래 그 오후까지 다 할까 했는데 또 이렇게 몸도 많이 불편하시고 그래서 오후에는 호텔에서 쉬셔야 되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2시간만 했습니다. 예, 월요일 날 아카데미 하시는 분들만 제가 그 방에서 밴드에서 그분들만 할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좀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 형한테 연락 주시면은 그날만 놓다가 빼겠습니다. 반대에서. 우리 서울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지방엔 얘기도 안 했고요. 지방엔 전부 아카데미 하시는 분들만 들어옵니다. 전부 다. 네. 목사님들이 그 제가 강의하는 거하고는 많이 좀 다를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만해서 들으시고요.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예. 예. 이정열 목사님, 예, 어서 오세요. 자, 헬라어 한번 보겠습니다. 헬라어 책 11페이지 직설법부터 한번 할게요. 직설법. 목사님들 이제 그 원어 공부 하시면서 이제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문법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특히 헬라어 같은 경우는. 제가 헬라어 풀 때는 거의 문법을 빼놓지 않고 합니다. 예, 헬라어는 특히 문법이 진짜 중요합니다. 문법이 문장 안에 들어가야 돼, 헬라어에서는요. 근데 그 문법이 문장 안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그 단어의 뜻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 뜻을 같이. 그래서 제가 헬라어 같은 경우는
문법을 영어로도 했지만 한글로도 해드리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좀 히브리어로 구별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놓드린 거거든요. 예. 그런데 목사님 논문 쓸 때는 한글로 쓰면 안 되고요. 영어로 하셔야 됩니다. 논문에서는요. 예. 그러니까 문법을 잘 배우셔야지만 헬라어에서는 세 가지가 다 중요하다 그랬죠. 문법과 그죠? 그다음에 시브리 사고 그죠? 시작을 시브리로 보는 거.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문맥 같은 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예. 그 단어의 뜻, 문화 배경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문법과 문화 배경과 시브리 사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무슨 신약도 어근사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건 나중에 내가 기회가 날 때 하기로 하고 예. 우선은 이제 이 정도만 갖고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하시고요. 우리가 뭐 두 번, 세 번 뭐 본물 갖고 설교는 하지 않으니까 예. 목사님들이 뭐 한 번에서 더 깊은 걸 다음에 또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 다른 부분에서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 정도 세 가지만 목사님 알고 쫓아오시면 신약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의미에서 신약은 문화 배경이 3분의 1은 차지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문화 배경. 이번에 제가 예수님의 기적 33개도 마찬가지로 시분리의 사고와 문화 배경이 거기 들어갔어요. 그게 안 들어가면은 해석이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예. 그런 이야기들이 축자적인 영감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목사 이게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구속사와 연결이 돼야 되는 이런 해석 방법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제가 왜 이 말씀드리자면은 어제도 한 목사님이 이제 그걸 먼저 받아보시고 나서 한번 보신 거예요. 근데 본인이 딴 데서 세미나 듣고 비교해 보니까 확연히 달랐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분 강의는 이렇게 강의를 들었지만 이 문맥에서 앞뒤가 안 맞았고 설교의 접목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이제 구속사와 연결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문적인 근거로 들어가더라도 학문적인 근거도 그렇고 구속사의 관점도 그렇고 전부 일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변함없이. 그래야 그게 진리예요. 네. 자, 한번 볼까요? 자, 11페이지 직설법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디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랬습니다. 예. 예수님의 그 기적 중에서 뭐 공생의 3년이 거의 뭐 주를 이루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신 그 이유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이런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이것이 결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많은 청중의 입장에서는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예, 육체적인 문제도 해결받는 것도 기쁜 소식이고 복음을 통해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기쁜 소식입니다. 그게 이제 헬라어에서는 여기 나온 것은 유앙겔리온입니다. 그죠? 유앙겔리온을 쓸 때가 언제냐면요. 왕이 즉위할 때나 그 다음에 생일을 맞이했을 때 유앙겔리온 이 단어를 씁니다. 기쁜 소식. 결국 그 기쁜 소식과 함께 오는 것이 뭐냐면 백성들의 배가 불러지는 것이고 입이 즐거워지는 날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왜? 먹고 사는 문제가 1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복음이라는 자체가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로 봤을 때 바사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요거 이제 모음이 중요합니다, 목사님. 모음. 바사르. 요거 이제 목사님 보실 때 어떨 때는 이제 이 어근이 이렇게 올 때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어근이 될 때가 있고 이게 어근이 될 때도 있어요.
사전에 보시면 아마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1320번 한번 들어가서 히브리어, 이건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복음이니까 1320번을 보세요. 바사르인데 1319번에 왔다 그랬죠? 네. 거기도 마찬가지로 기쁜 소식. 이게 재밌는 게 있죠. 이 바사르는, 이 기쁜 소식은 칼형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이 기쁨은 스스로가 얻을 수 없는 거,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죠? 사전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을 듣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전해 듣는 거지, 내가 스스로가 기쁨을 발산할 수 없다는 얘기죠. 왜? 이미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치유 사역, 그렇죠? 그 다음에 비유 사역, 그 다음에 십자가 사역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치유 사역 중에서, 오늘 상담학에서도 이제 이거 많이 다루시는 목사님들 계시고, 우리 지금 코엔 신학교에서도, 대학교에서도 지금 하시는 분이 세 분 있으세요, 이거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치유 상담은 다 본인이 찾아갔다는 거예요. 다 그랬잖아, 거의 다. 그죠? 근데 지금 목회 상담이나, 그런 부분에서 목회자들이 성도를 찾아오기를 기다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에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찾아오는 성도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 옛날과 달라요.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 목사님들이 지금 그 논문을 쓰는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의 그 치유 상담, 또 그런 것들의 본질이 뭐냐면 찾아가는 사역이었다. 그래도 현대 목회도 마찬가지로 찾아가는 목회가 돼야 된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시대가 이러다 보니까 세상을 침해라는 것 때문에 신방들도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시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목회를 해야 되느냐, 시대를 쫓아 목회를 해야 되느냐. 그건 뭐 목사님들 나름대로 이제 생각도 있으시니까 뭐 별 의미는 없지만, 하여튼 논문에서 그런 각도에 쓰시는 분도 계세요, 지금요. 아주 좋은 발상이죠. 그런 것들은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기쁜 소식은 칼령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건 외부로부터 듣는 거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칼 동사가 될 수 없죠. 니팔이나 히필 동사가 되겠죠. 예. 이게 먼저 강조 수동으로 되면 더 확실하겠죠. 강조 수동.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루 다니셨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니까, 두루 다니셨다가 직설법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은요, 기적을 베푸실 때 전부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 직설법의 의미는 뭐냐? 직설법의 의미는 뭐냐면,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갈 의지가 없는 거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봐서. 그래서 여기 죽었기 때문에 부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소망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는 자체가 그들에게 뭐냐면요, 유한결론입니다. 기쁜 소리, 바사르입니다. 예.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말씀도 다 어떤 말씀이 되냐? 소망을 주는 그런 설교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항상 말씀은요. 소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이제 11시 예배 드릴 때 하는 설교들은 대부분 목사님들 교리적인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수요일 날이나 주일 오후는 강연 쪽으로 하시고, 대부분 우리 신학교 때 공부할 때 그렇게 배우잖아요. 교수님들한테. 예. 근데 그 교리적인 부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미를 갖고 설교하면은요, 전부 소망이 생기고 좌의함이 생기는 겁니다. 예. 오늘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자격이 안 되지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었다는 것은 더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이 기쁨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치료하는 것 중에 특징이 뭐냐면 그 많은 동선에서 쫓아오는 많은 무리가 다 아니라는 것.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 야, 그 주인공이 나라는 것. 여기까지 연결이 되셔야지만 여기 직설법에 대한 의도가 강력하게 나타나고요. 근데 이것이 미완료예요, 목사님. 미완료. 그러면 예수님께 두루 다니시는 것이 미완료니까 한 번의 사건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 사역을 하셨다. 자, 그럼 이제 구속사를 갈 때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요. 예수님의 다니면서 이 사역을 하신 것은 예수님 자체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녔던 이 치유의 사건, 복음의 기쁜 소식은 제자들까지 연결되었으며, 그렇죠? 근데 그 제자들까지 연결되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확신을 통해서 연결되었으며, 그리고 그 제자들의 사역이 현재 우리까지에도 영향을 미쳤다. 여기까지 가야지 구속사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좀 미완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완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까지만의 미완료가 아니라 함께 동행한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까지도 사역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의 사역이 현재 제자인 우리까지도 연결되었다. 이게 구속사 적용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가시겠죠? 자, 그 다음에 능동입니다. 야, 이게 진짜 너무 멋진 교리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것은 그들이 초청해서 원해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가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미 그들이 여기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기쁜 소식을 소망할 수가 없었어요. 사회적인 구조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찾아오는 자체가 기쁨이었다. 왜? 그분의 복음이었기 때문에. 예. 또 3인칭 단술이 있어요. 예. 예. 물론 단술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과 함께 갔지만 단술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예. 직설법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전부 실제로 찾아갔다는 거. 예.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교리적인 부분까지 연결해 드렸어요. 예. 자, 그 다음에 가정법입니다. 가정법인데 24페이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가정법. (24페이지) 가정법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예. 이건 가정법이기 때문에 주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한테 돌아오는 결과가 다르다는 거죠. 행동의 주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 그렇게 생각하면 쉽게 해석이 될 겁니다. 뭐, 요 문화적인 배경들은, 목사님 책에서 보시면은, 이거는 뭐 큰 어려움은 없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거 그냥 보시면 되고요. 자, 작은 것을 버렸다는 자체가 리얼한 나라 썼는데, 이게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과거가 중요한 거고요. 능동태가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작은 것을 버리는 것은 능동태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과거라는 것은요, 이전부터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예를 들어 볼까요? 말씀은 본인은 거룩하게 말씀을 전달하는데, 자기가 소위 말해서 하찮게 저지르는 것들은 가볍게 보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이제 버린다는 표현으로 보는 거죠. 예. 또 좀 적나라하게 할까요? 뭐 되게 이제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죠. 자기들의 어떤 이권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눈 감아 줍니다. 근데 이권과 연결되지 않는 작은 것들은요, 작은 거라 할지라도 크게 부각시키는 자들.
지금 뭐 그런 경우들이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성도들은 접어두더라도 목회자들도 그러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죠? 예. 말씀 선포하는 권한을 하나님께 받은 건 틀림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들의 작은 이런 실수라든지 소위 말해서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짓는 죄들은 하찮게 보는 이런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안 되죠. 예. 이건 목사님들이 알고 있는 거니까 제가 좀 설명드린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요, 가정법으로 되어 있어요. 가정법.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지 않는 자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그러나 돌아오는 결과는 아주 다른 거죠. 근데 이것은 본질적으로 그렇게 작은 것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과거니까. 오늘만이 아니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이 정치적인 부분을 제가 다루긴 좀 그렇지만 연예인들 중에서도 지금 자기들이 그 활동 범위가 좁혀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을 유튜브 같은 거를 이용해서 어떤 정적인 그 색깔을 등에 업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 뭐 때문에, 이권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막상 들어가 보면 진짜 그러한 사고를 갖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이권 때문에 그냥 이게 합리화시켜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입장에서는. 왜? 자기 입장에서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자극을 받는다는 거.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예. 예를 들었으면 이게 드는 것이 어떨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하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여기 과거형인 것처럼 이미 그 사람은 그러한 사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붙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마찬가지로 작은 것을 버리는 것이 과거라는 것은 이미 그러한 마음들을 이전부터 싹을 갖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게 드러나지 않는데 그 싹이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이제 정체성이 드러난 것 뿐이에요. 싹이 없이 어떻게 열매가 맺어지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근본적인 싹을 갖고 있었다고 이렇게 봐야 돼요. 네. 바로 그런 얘기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작은 것을 버리고 가르친다는 단어가 디다스콘데 이것도 가정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작은 것들을 무시하고 큰 것들만 관심을 갖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죠. 네.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우리 그 선배 목사님들 그런 분들 많았잖아요. 부흥사들. 이게 초청받으면 교인이 몇 명이냐 봐갖고 교인 작업 안 가고 이런 목사님들 많이 있었잖아요. 저런 것은 뭐 이렇게 꼭 나쁘다기보다도 워낙 바쁘니까 큰 교회를 우선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거는요. 예. 뭐 그렇다고 그분들이 뭐 작은 교회 안 가겠습니까? 예. 이제 우선순위에서 좀 그러지 않았는가. 예.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서운하죠. 그리고 저 목사님이 큰 교회만 좋아하고 작은 교회 안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입장에서 뭐 나만 여기저기 다 불릴 정도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큰 교회가 우선으로 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작은 것을 버리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도 마찬가지로 언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말씀 하나하나를 다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 뭐 제목 설교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본문 내용들 무시하는 경우도 많고 어떤 한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 지금 뭐 스타 목사들 방송에 나와서 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본문을 잡아놓는데 그 본문에서 어떤 단어 하나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갖고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성경 말씀을 하나씩 집어넣더라고요. 그 제목 설교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본질에서는 많이 벗어나죠. 그러니까 성들한테 남는 그 머릿속에 남는 것은 그 단어에 대한 이미지만 남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본질에 대한 의도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들을 때는 귀는 즐거울지 모르지만 뭔가 허전함을 느낄 거예요. 그게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그게. 네. 자,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예. 자, 여기가 이제 조금 이제 생각할 부분이 어디냐면요. 명령법부터는 조금 이제 깊이 들어갑니다. 36페이지입니다. 3강.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좁은 길은 고난의 길이고 넓은 길은 고난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근데 이게 명령법을 썼어요. 예수님께서 명령법. 거기 보세요. 들어가라 에셀 코마를 썼거든요. 명령법 과거 능동태. 예. 그 다음에 복수 2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법은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능동적으로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죠?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해서 내가 고난 가운데 걸어간다는 것은 틀림없이 나는 좁은 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네. 요즘에 뭐 저한테도 그렇습니다만 이 유튜브에 관련된 내용들이 저한테 좀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거 미혹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그동안에 많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만 해도 그런 것이 이슈가 되고 뭐 성경 말씀과 연결되는 육령 짐승과 이슈가 되고 막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 그때 이슈가 됐던 게 지금은 흔적이 없어졌어요. 자취를 감추고 또 새로운 이슈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목사님들이 좀 분별력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본 것 중에서 하나 뭐냐면은요. 이런 게 하나 목사님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백신을 맞은 사람이 유튜브에 나왔어요. 유튜브가 아니라 자료를 봤는데 맞은 사람이 맞은 부에다 자석을 갖다 이렇게 붙더라고요. 이렇게 붙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옆에다 놓으니까 안 붙어요, 이게. 맞은 자국만 거기에. 그래서 그분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안에가 칩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왔어요. 예. 자, 목사님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볼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질문들이 올 거고 불안해 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맞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 목사님들 뉴스에서는 이제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마스크를 벗었어요. 그죠? 목사님 그건 알고 있죠. 그 뉴스에 나왔으니까. 근데 맞은 사람이 2분의 1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이죠. 아이러니하죠. 예.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이 백신에 대해 반대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나온 게 뭐냐면 그린카드인가요? 예. 그런 것이 없으면 뭐 관공서라든지 백화점 출입 못합니다 지금. 예.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이것이 짐승의 패다. 이것을 받지 않으면 물건을 매매할 수 없다. 경제활동할 수 없다. 이게 온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꽤 맞춘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예.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시록 기록되어 놨잖아요. 그죠? 예. 우리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본질. 예. 교리적인 본질. 사상적인 문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데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 베레치를 맞아서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거부하고 문제가 생겨서 뭐 일본에서 어떤 학자는 이거 맞은 사람 5년 안에 좀 죽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옛날에 내가 들었던 그 베리칩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본질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맞아서 죽는다 해서 영이 죽는 게 아니라 육적인 문제잖아요. 그죠? 내가 그래서 뭐 예수를 버립니까? 부정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미혹돼서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한테도 이 복음의 본질을 가르쳐 주셔야지만 흔들리지 않죠. 불안해하지 않죠.
우선 그런 거에 불안해 한다고 하면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목회자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죽는다고 하면은,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인들이 그것 때문에 많은 목회자 죽는다고 하면요, 그럼 하나님은 뭡니까? 거기서 성령 하나님은 그 존재 가치가 뭡니까? 그러면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그런 것이 베리칩이, 그것이 베리칩이라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굴복하고 거꾸로 진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그런 자들에게 적그리스도에게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 말이 됩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자꾸만 이런 거에서 말씀의 복음에 깊은 정체성이 없으니까 이런 메시지가 들으면 참 불안해지는 거예요. 아, 그럼 이게 지금 맞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불안감.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목사님들이, 왜냐면 너무 많이 가짜 뉴스도 너무 많고 어떤 감성적인 부분들을 자극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 되게 보면 그런 거가 돈을 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예. 우리가 말씀을 기존으로 봤을 때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예. 물론 이제 그것이 제가 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제 빌 게이츠가 만드는 백신들로 이루어졌고, 또 하나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제가 받은 게 있었어요. 미국에서 지금 빌 게이츠와 관계없는 백신을 개발해서 이것은 하나님 뜻이고 세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서 개발시켰다. 이 내용을 갖고 있는데 검증이 아직 안 된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혼돈스럽고 불안해할 수 있다. 성도들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런 것들을 보낼 때 조심해서 보내야 된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불안하고 위축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더 가중시킬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보다도 우리 목회자들은 복음의 말씀을 더 확실하게 증거하면은요, 담대함이 생기죠. 그러면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들에게 내주겠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될 기본적인 것은 당연히 지키면서 간다고 하면은 문제가 될 게 없다. 이런 각도에서 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법을 쓴 거예요. 그것이 결코 고난의 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요, 우리한테는 좁은 길이 고난이 될 수 없죠. 예수님도 십자가 달리심이 고난과 수치였지만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승리의 삶이고 승리의 멸류관을 받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각도에서 성경을 보시고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처음에는 혼란이 많이 왔었어요.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그러고 나서 제가 한 6개월 전에 정말 제가 깜짝 놀랐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끄집어보니까 아무 지금 상관이 없는 얘기였던 거예요. 뭐 가짜 뉴스보다도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들이 이슈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처음 접하는 우리에겐 그것이 크게 와닿죠. 지나고 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점에 불과한 것들이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아마 목사님도 저랑 똑같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성도들이 많이 염려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렇게 각을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목사님. 요 부정사 좀 어렵죠, 요거는요. 자, 52페이지 부정사 한번 보겠습니다. 52페이지 부정사. 요건 장방시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마태복음 9장 14절 15절.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시골인들은 1년에 4번 지정된 날짜에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금식은 속죄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 그 장면의 내용 중에 나오는 거거든요. 금식 기간인데 이때 식사를 하는 내용,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장방시의 개념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시간은 속죄일 날. 이렇게 해서 장방시를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간단한 내용이니까 목사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슬퍼할 이런 단어가 펜대원한다고 썼어요. 넘겨보세요, 거기. 슬퍼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슬퍼하다는 단어가 펜대원인데 부정사 현재 능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그거죠. 지금 속죄일인데 당연히 금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같이 제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는 거예요. 여기 제들은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 하고 있는데 왜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 목사님 구속사적인 의미가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고 있으시죠?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약 시대에서 그럼 굳이 금식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금식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금식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한번 목사님들 그 금식의 기준을 한번 내려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는 금식의 기준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말씀을 토대로 봤을 때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는 아니다. 1번 반드시 해야 된다. 우리도 2번은 반드시는 아니다. 여기서 한번 문자 넣어줘보세요. 네, 뭐 그냥 더 이상 할 것도 없죠. 예, 맞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뭐 당연한 거예요, 우선 이거. 이 속죄일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속죄물이 되주셨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거는. 지금 그렇죠. 지금 사실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제가 강의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금식을 해야지만 우리의 마침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는 것처럼 소위 말 지성인 감찰이다. 이런 관점에서 금식하는 성도들 되게 많아요. 그건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약속에 대한 개념과 많이 무너집니다. 금식도 어떤 의미에서는 약속과 연관이 돼 있어야 돼.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금식하는 거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약속의 말씀을 무시하고 마치 내가 이렇게 짜고 이렇게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감동되지 않겠는가. 이런 식의 기도는 잘못된 겁니다. 성도들한테 이 부분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리고 성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도 40일 금식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성도,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성도들도 있어요. 저는 그냥 잘 먹고 열심히 신앙생활하자. 이게 제 주관입니다. 우리가 뭐 금식 안 했다고 목사의 소위 말해서 영빨이 떨어집니까?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튼 공감하기 위해서 한번 쓴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본질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그냥 하든지, 또 새벽에 꼭 작전 이런 것보다도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하는 기도가 그것이 새벽이 됐든 저녁이 됐든 금식을 하다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다는 것을, 그것을 바라보고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또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것, 그 길을 걸어간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도 여기에 본질이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목사님들이 나머지 내용들은 책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고요. 지금 제가 하는 것들은 바로 이거예요. 부정사는 이런 부분들. 이것이 마태의 집에서, 여기가 금식의 장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에서는
비록 그날이 속죄일이지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이거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성도들은요, 지금 이런 이 관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 목사님 금식을 하는 것을 성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와서 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제 분사는 좀 못했는데 이거는 뭐 거의 비슷하니까 자세하게만 이거는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 제가 정각 1시에 키도록 하겠습니다.